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차별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이 추운 아침에, 정말 오늘 너무 춥네요. 추운 아침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두 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각 치유 사건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각 치유 사건마다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치유 사건은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고통스러울지 알겠죠. 보통 병도 아니고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렸어요. 굿뉴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이제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했지만 어쩔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거죠.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굿뉴스를 들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도 이런 치유의 기회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다고 하는 소식만 듣고 사모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딸도 고침을 받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로 이스라엘 안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처럼 가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두로라는 지역을 콕 집어서 가셨다는 겁니다. 또 두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로라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가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어떤 물건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올 수 있습니다. 자식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왜? 주님이, 내가 돌보지 않는 동안에도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24절 보세요. 24절. 한 절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깨닫게 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저는 사실 이 24절 말씀이 메인 그 벌스는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에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숨기려고 해도 빛나는 존재예요. 숨기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성령의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충만한다면 굳이 나 믿음 좋아요. 나 대단한 간증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낭중지추. 주머니에다가 뾰족한 송곳을 넣어놓고 있으면, 그리고 숨기고 있어도 사람들이 너 주머니 있는 게 뭐야? 아니야. 뾰족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놓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도 적극적인 믿음이 있고 안주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내 사정 아시겠지 하고 그냥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이 내 사정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엎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바라지 않아요. 그죠? 네. 바라지만 않고 예수님을 먼저 경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먼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래도 이 해당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했던 여인인데 유일하게 고쳐주세요 먼저 하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얼마나 급해요 지금. 어린 딸 집에 두고 왔어요. 귀신 들렸어요. 이거 막 속이 탈 거 아니에요. 내가 늦어지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먼저 대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급한 일을 해결하실 분이니까.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발 아래 엎드려 그리고 안겠다. 물론 우리 급할 때는 간구부터 합시다. 급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원도 올려드리고, 주님께 내 문제도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진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좀 불편한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모든 이방인들이 가졌던 문제인데 이 여인의 출신 배경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뭐 대단한 이름도 안 나오는 여자를 왜 출신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적으로 여겼어요. 심지어는 이 두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두로는 좀 부유한 그런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이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이 또한 학대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적으로 여겼고 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너희는 버림받은 민족 이렇게 갖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지금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출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또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또 불편한 문제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온 건 아니에요.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건 아닙니다. 왜요? 이미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결점, 약점, 부족함.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듣기는 좋지만, 내가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장애물이 많은 자기 자신.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가진 차별,
편견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한 거죠. 근데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나갔다. 왜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 자신이 당할 수모나 고통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편견도 차별도 비난도 나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거절당할 것을 예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방인으로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먼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이스라엘에 먼저 오신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나는 유대인들만 고치는 사명이 있지 이방인들을 고치는 데는 사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고치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은 병원에서 안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고 상처가 되는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든 그럴 수도 있겠지. 주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조차 나를 차별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바보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을 구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도 거기서도 갈라질 수 있다. 시험이 들 수 있고 장애물에 넘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여인의 초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걸 예견했을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난 이방 출신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는 너무나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오죽하면 자식이 귀신 들렸겠나? 그런 얘기까지 안 들리겠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본심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심한 말을 또 하게 돼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유대인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속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험한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수한다. 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여인이 바라본 것은 그런 현재 자신이 느끼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앞으로 현실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차별을 미리 얘기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너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차별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사는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얘기 안 하셨겠죠. 믿음이, 이 여인은 그냥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과 달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여자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과 초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에 나올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초점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더라도 은혜만 받으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장애물, 어려움을 당했던 장애물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모두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오로지 믿은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차별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거예요. 자,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거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나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대신해서 한 거죠. 차별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애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맞는 것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심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자녀에게 주는 것 말고 걔에게 주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은혜 바라진 않겠어요. 나 이방인입니다. 나 자격 없어요. 근데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너무 교회생활을 평탄한 교회생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평탄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치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생활이 평탄치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세상살이가 평탄치 않다고요. 거기엔 편견과 차별이 있어요.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데,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나의 부족한 핑계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그걸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힘든데, 온갖 모욕과 차별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상황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참기도 어려울 텐데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분노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말기보다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믿음의 말로 예수님께 대응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런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말을 한 것은 제자들, 앞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봐라,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봐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 갈 건데 이방인들은 더 감사하면서 복음을 받을 거다. 제자들을 보고 편견을 없애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마다 전할 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편견이 있으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기를 꺼려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 받고 성령 받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지금 현장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말은 믿음의 생각에서 나오고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행동을 낳고 믿음의 기적을 낳는 거예요. 29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보통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사실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했고 지금 마음이 막 흥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말이 나오겠어요? 그 믿음의 말은 평상시에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내 것이 됐을 때 그 충동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즉흥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 즉흥적인 것은 감정적인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되었을 때 나오는 게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의 말이 아닌 불평형을 온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왜요? 지금 감정적으로 복받쳐 있고 충동적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했던 사람도 믿음의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말해놓고 후회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내가 했던 말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믿음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믿음의 말이 아닌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초점이 예수님 은혜 받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 있다 보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고 개라고요? 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됐어요.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수모, 부끄러움, 고통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돌아가기 어렵다니까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상처도 아픔도 다 싸매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넘어지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올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면 내가 억울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시험받았던 것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못하겠네요. 시간이 안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다. 말은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이 너무 놀라서 이 여인이 집으로 가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왜요? 믿음의 기도가 강하면, 믿음의 기도가 올바로 초점이 맞춰 있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게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바뀌어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초점이 완전히 딱 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의 기간을 길게 하시냐? 고난을 길게 하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시고 성품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애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는 것은 당장 사줄 수 있어요. 왜? 이 장난감이 이 아이에게 위험하지 않으면 부모는 당장 사주죠. 돈이 있으면 당장 사줍니다. 근데 이 아이의 성품과 인격과 그런 것들을 키우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올해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차별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